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이 침공을 받은 이후에 그 항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하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겠다라고, 즉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수같이 지내면 어떻습니까? 이 얼굴을 돌리고 이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셨다라는 이 말, 즉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즉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즉 바벨론 70년 포로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마치 이 목자가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목자가 신호 보내는 대로 양은 따라하기만 하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가 인도해 주어서 이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리고 이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폐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즉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처럼 이 바닷물을 달아본다든지 손으로 하늘을 재어본다든지 땅의 티끌과 이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히 행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가소로운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과 섭리는 인간이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과 지혜의 그 깊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국가라는 것은 이 거대한 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단지 이 통 속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이 통에 한 방울 물이 눈에 보입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죠. 저울 위에 있는 그 티끌이 눈에 보입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비해서 이 땅에 있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한 이 국가라는 이러한 이 조직은 그 미미하다. 즉 볼품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처럼 미미한 존재라면 그 인간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통성의 물과 같이 저울의 티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그러한 존재라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미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다고 너무 방방 뛸 필요도 없고 좋지 않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큰소리 쳐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 즉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그 광하는 우주에 비해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 한 점에 불과한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겸손 강조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좀 헌금 좀 많이 하면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원죄라는 이런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고 동시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더 잘난 것처럼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면 겸손하고 못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들보하고 티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이지 않는 그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이 들보, 이 집의 기둥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마치 더 잘난 것처럼 큰소리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나보다 부족한 상대방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 나보다 부족한 것이 상대방에 보인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섬겨주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진 것으로 메꾸어 주라고, 그것을 내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런 휴지라든지 어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왜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것을 주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는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즉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누구만 자랑해라? 주만, 즉 하나님만 자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이 앞에 있는데 나의 이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상대방에 잘 들리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서의 그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분리수거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리수거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분리수거 당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분리수거를 당해요? 지옥으로. 영원한 어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 분리수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